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인교회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보통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게 되죠.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계명, 사람에 관계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인계명이 시작되는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대신계명, 대인계명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분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어느 쪽에 들어가게 되죠? 대인계명이 아니라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단지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5계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때 이 공경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본래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 말고 사용된 용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베라는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외하다 이 말과 동요로 사용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29편 13절인데요. 시편 29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나를 공경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카베라는 동사가 누구를 공경하라고 명령형으로 쓰일 때 그 대상은 딱 둘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가 4번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 2번, 부모에게 2번이 사용됩니다. 사람이 공경할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같이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지요? 첫 번째,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전달합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은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발로 서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을 보니까 돌까지 못 걸었습니다. 그러다 딱 돌잔치 하는 날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혼자 걷기 시작합니다. 걸은 후에도 한동안 혼자 밥도 못 먹죠. 부모가 밥을 계속 챙겨줘야 됩니다. 혼자 밥을 먹으려면 그것도 몇 년이 걸립니다. 이런 자녀를 누가 키우죠? 물론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들꽃 하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훈계는 주로 말로써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징계나 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과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절한 벌을 주서라도 자녀들이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양육시킬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교양과 훈계는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모들을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지요? 우리가 TV나 영화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부모님을 특별하게 잘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왕 일민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왕일민은 아들의 이름인데요. 70대입니다. 이 70대의 아들에게 100세가 다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평생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아들이 사진에 보면 저 자전거 수레를 직접 만듭니다. 이 자전거 수레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중국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3년간을 여행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하게 되지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부족한 것이 없나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모를 사회적인 약자로 그렇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시작.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22장에서 예루살렘 성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 지적한 죄악 중에 하나가 지금 읽었던 7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업신 여겼다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묶어서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 2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런 사회적 약자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까? 부모가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도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이런 약한 부모의 모습은 구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먼저 읽을 텐데요. 위에 있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먼저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무섭죠?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밑에 잠언 1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9장에 보니까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5계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 10계명을 받는 대상은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법적인 증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인 증언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성인이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뭡니까?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내는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인도 있고요, 집도 있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장년들,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 10계명을 받는 대상은 나이가 있는 장년들,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5계명의 말씀도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 큰 어른들, 장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부모를 잘못 대하는 이 자녀에 대한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리면은요,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힘이 있죠? 부모가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힘이 없는데 그런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구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모를 구박하는 이 말씀들은 다 커서 부모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장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당시는요, 목축과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는요,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노동력이 없잖아요. 이런 부모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한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제5계명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된 그 부모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거든요. 그 노후 생활을 책임지도록,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노동 집약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력보다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수년째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살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와의 갈등, 정서적 외로움 등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늘었습니다. 7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30년간은 수입이 없습니다. 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러한 노인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계명의 말씀대로 자녀들이요, 마땅히 나이 든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요. 예전처럼 한 집에 살면서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살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면 좋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앞으로 노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요, 한국 교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경제력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만 강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 농경사회는 사회 발전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축적한 그 어른들의 지식, 지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기술의 발달로 너무나 많은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들, 그 지식들이 이제 별로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적응하며 사는 것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노인들을 비하하는 용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하합니다. 노인충, 노스라치, 이런 말입니다. 노인충은 노인을 벌레로 비하하는 겁니다. 노스라치는 노인을 벼슬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이런 노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벼슬인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점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들이 특별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의 분위기에서 10계명, 5계명과 같이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이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식당마다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아시죠? 이제 각종 매장마다 사람들이 줌을 받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기계가 줌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요. 맥도날드 가서 버거킹 가서 주문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걸음이 늦은 노인들은 제 시간에 못 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도와주는 여자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하얀 부분이 그 계단처럼 느껴져 가지고 잘 걷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이게 9차선 왕복 차선이었거든요. 이런 도로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어르신을 돕는 이 여성의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강자로 군림하는 노인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어르신들을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10계명, 5계명을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계명을 보면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2번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복을 준다는 약속은 2계명과 5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2계명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2계명의 복은 좀 막연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계명이 말씀하시는 복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시내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약속하신 땅에서 안전과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이 구약의 축복의 말씀을 보편화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에서 내게 준 땅이 땅에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대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이죠? 번영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지요. 인맥을 최고의 성공 요소로 뽑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다 필요 없다. 금수저가 최고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의 이러한 접근과는 아주 다른, 아니 생각할 수 없는 성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축복이 단지 한 사람 개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책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는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 개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한 사회로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시 그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부모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가정들이 이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그 신앙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가정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